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요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창조하는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여서 보험을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험을 들지 않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 보험도 있는데 다양한 보험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험들이 있죠. 어떤 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있어요? 예? 건강보험? 예, 자동차 보험.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보험을 또 듭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예, 생명보험 있고. 그리고 또 주택, 화재보험. 그리고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또 다른 건 안 들어보셨죠? 그 정도. 그런데 여러분, 피아노를 잘 하시는 분들, 우리 반주자님, 피아노 보험 들었어요? 손보험? 안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요, 피아노를 잘 하시는 분들은 손보험도 든대요. 그리고 발레 하는 사람들은 발보험도 든대요. 그리고 축구하는 사람들 중요하잖아요. 골프하는 사람들 또 골프 보험도 있대요. 그리고 탁구를 한다든지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이것은 이제 그 프로페셔널 하는 사람들이죠. 프로들. 그리고 또 배구 선수들. 그리고 또 손을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양궁이나 그리고 또 베스트볼, 배구, 농구 선수들. 프로들은요, 이 손보험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다 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의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보험들을 들고 마음의 안정을 취한다는 겁니다. 보험을 듣는 것보다 안 듣는 것보다 들으면은 괜히 마음이 좀 안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나운서들은 어떤 보험을 들을까요? 예? 입보험. 목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말보험, 입보험, 듣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은 어떤 보험을 들었습니까? 목회자들도 이 목이 중요하고, 이 말이 하기 때문에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말 할 때는 입보험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이런 때는 무슨 보험이라고 할까요? 예? 주둥이 보험. 주둥이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어떤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주둥이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언어의 능력.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부정적인 언어가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좋은 말이 있으면 거기에는 나쁜 말들이 있어요.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에 대한, 말씀에 대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성경 전체는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 로고스, 생명의 말씀.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들이 있고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도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요, 이상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며느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며느리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느냐고 성경 읽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 실제적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죠? 기생 라합 이야기, 이런 것들 우리가 듣기가 그리고 읽기가 조금 거북한 말씀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이 버젓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의 확실성, 역사성, 사실성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바른 진실성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일반적인 세상의 역사들은 좋은 것만 거의 써요.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좋은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지저분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내용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요.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자, 이 11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어떠한 사건이냐면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나사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부모님이 없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동정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또 그들도 헌신적으로 예수님에게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역을 하러 오셨을 때 그 주변에 가시게 되면 베다니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그곳에 잠깐 들려서 이 가족들을 돌보기도 하고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기도도 해주셨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게 들려온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누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 큰일 난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지.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우리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죽지 않았다라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돌을, 여러분 유대 그 무덤은 굴을 파서 시신을 집어넣고 그리고 돌을 임봉하죠. 돌로 막습니다. 그러면 살아나도 힘이 세면 돌을 밀치고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무덤은 어떻게 됐어요? 땅에 파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지만 무덤을 파가지고 시신을 넣으면 정말 기적적으로 죽었다가 꿈틀대고 막 살아가지고 흙을 비집고 나와 살아나는 사람도 우리 한국에 가끔 있었어요. 신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대부분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나올 수가 없어서 흙으로 덮어버리니까 그것도 보면은 흙 뿌리고 난 다음에 발로 밟고 또 그 나올 수가 있어야지 살아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또 잠깐 이렇게 더 살으라고 하셔도 허락하셔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의 묘는 밟고 흙으로 그리고 떼장을 덮고 참 힘들어. 그런데 유대 묘를 보게 되면 굴을 파고 거기에다가 이제 염을 해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다시 나올 수도 있잖아, 살아서. 지금 모습이 나사로가 그런 모습이에요. 사흘이 지나서 그런지 사흘이 지나서 냄새나 썩었어. 그런데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뭘 주셨다? 생명을 다시금 나사로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 이것은 기적입니다. 자유신학자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나사로는 죽지 않았어. 그리고 돌을 열으라고. 자, 동굴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라고 부르십니다. 자, 나사로야, 나와라. 예, 말씀의 능력, 예, 말의 언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찾기 쉬우시니까 창세기는 성경에 처음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는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한자로 내가 창세기 하면 좀 이상해요. 창세기 하면. 그런데 자, 시작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1장 1절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여기에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 성경에 쭉 읽어보게 되면 나와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뭘로? 말씀으로. 그럼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여기에 창세기 1장부터 쭉 2장까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 첫째.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첫째 날 창조하신 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랬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빛이 있으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하시니.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하시니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소리를 통해서 문이 열리죠.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재래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소리로 입력을 시켜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여러분 차에다가 딱 놓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한테 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전화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내 사랑! 그러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이 다다닥 해가지고 전화가 드르르릉 와. 제가 해봤어요. 저는 모르는데 저희 아내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사랑 딱 해가지고 운전하고 가면서 내 사랑! 그러면 저한테 전화가 와. 그래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 어떻게 되는가. 근데 그 작동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입력한 대로 입력하게 되면 그게 다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 사실 기계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근데 저 아이는 그렇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래 깜짝 놀랐어. 야, 소리의 힘, 말의 힘, 언어의 힘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요. 자, 그냥 지나가도 문이 열려요. 자동문들이.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열려라.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것은 동화책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죠? 바위야 열려라. 닫혀라. 그런데 지금 말의 능력, 힘이 엄청난 거예요.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어떠한 목표물을 갖다가 타켓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폭파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의 능력. 그런데 이 물리적인 힘들도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갖다가 멸망시키시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거룩한 능력,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성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이 각각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통합된 언어의 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원문에는 이제 삼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데 함께 하신 거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니 땅이 있었고 그리고 궁창이 있으라고 하니 궁창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있어주는 거.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동물과 식물들이 있으라니까 그냥 팍팍팍 이런.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이르는 데는 잘 몰라요. 어떤 분은 첫째 날, 둘째 날 하라니까 우리 인간적인 지금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학자들마다 다르지. 그 첫째 날이 어느 기간, 얼만큼 시간이 걸리는지. 둘째 날. 물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뭐 첫째 날 하루 이틀 3일로 계산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시간. 자, 그리고 사람이 있으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이 언어의 힘이 얼마나 큰가요? 그래서 이 우리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말을 만들 때요, 세종대왕님 만드실 때 자음과 모음을 이렇게 서로 합해가지고 한 단어를 말해, 한 말, 한 음절 하나하나 단어, 그리고 구와 절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것들이 연결돼서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책이 또 만들어져 나오고. 그런데 이 말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생명의 말로서 변화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말들은요, 말로 인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받기도 하고,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한국이나 미국에 이슈 되어지는 것들이 뭡니까? 댓글이라는 거예요. 댓글. 여러분 아세요? 여론,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 평가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A라는 연예인이 있거나 정치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글을 갖다가 나쁜 말을 올리게 돼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자리를 포기하고 떠나는,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그만큼 지금 기술이 발달해 있지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상처 주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생명체를 완전하게 파괴시키는 그런 기술의 무서운 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말의 권세,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보게 되면 이 성경을 쭉 보니까 이 2장 3장에 또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악과를 또 말씀하셨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하라고 하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를 이루는 말씀이 이루는 거예요. 뱀한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모놀로그라는 영어로 보면 모노라고 하는 이 싱글, 그러니까 러그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 그것을 갖다가 모노라, 독백이지, 독백.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인간 관계 속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가까운 우리 아내나 남편과 대화를 나눈 거 있죠. 그것을 친구들과의 대화,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대화도 모놀로그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다이얼로그입니다. 다이라고 하는 것은 투의 의미가 있어요. 러그라고 하는 것은 말의 의미가 있고요. 둘이 말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어로 또 다른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자, 일반적으로 대화를 나눈다 할 때는 다이얼로그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conversation이라고 해요. conversation이라고 하는 것은 con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라틴어로 이것은 함께란 together의 뜻이 있어요. conver라고 하는 진리의 뜻이에요. 진리, 진실한 것. 서로 두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다이얼로그나 컨버세이션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 삼일체 하나님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도 창조의 비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예수님 모습으로 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배고파 고통을 나가는 사람들,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병들어서 고통을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귀신 들려서 고통을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뭘 통해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도 사실은 천국 복음을 전거한 것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언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진실한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 생명을 구원하는 언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나 저도 생명을 살리는 사망의 언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화목을 가져오고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에 진실한 대화를 통하여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나 사회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거하는 모든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대화,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존경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대화를 통하여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도 그걸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거나. 그 누나 누이를 통해서도 나사로 죽지 않았어, 걱정하지 마,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10계명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그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수용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리심산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잃고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그리심산과 그리고 다볼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여러분 축복 선포하는 그곳에 지금도요, 저도 안 가봤지만 그리심산에는 나무가 막 무성화돼. 지금도 저주를 선포했던 그 산 다볼산에는요 막 흙이, 그러니까 나무가 별로 없고 민둥산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한 곳과 저주를 선포한 곳.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자,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는 보통 blessing 하잖아요. blessing. God bless you 하잖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좋은 단어, 어려운 라틴어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benediction이에요. benediction. ben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것은 좋다는 그의 의미가 있어요. 좋은 것을 말하는. 그리고 dig이라고 하는 것은 say,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축복을 선포하는 게 benediction이에요. 그래서 benediction prayer, 축복의 그러한 선포를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제사장들이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잘못하면 목회자들이 월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선언을 축도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죠? 예. 미국 교회 같은 데는 축도도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축복되는 말은 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그 유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 문화 속에서는 축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권을 주셨다라고 믿고 그렇게 축도를, 이 그것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반대 언어를 보니까요, 그러면 저주는 뭘까 했더니 malediction이에요. 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그것은 나쁘다는 bad 의미가 있어요. 멜레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나쁘게 막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주의 말을 막 쏟아버리잖아. 그러면 진짜 말씀에 대한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셨던 말씀의 권위가 있으니까 결국은 저주를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주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저주를 선포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선포하세요. 축복을.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들은 얘기들이 많아.
우리 아버지 어머님 욕을 안 하셔서 잘 모르는데 옆집에 막 시골 같은 데를 다녀보면 이웃들끼리 이웃에서 야 이놈아 하고 별 욕들 잘해요. 저도 많이 듣고 배우고 저도 욕도 많이 했는데 이 죽일 놈아 막 그래. 막 친구 아버지나 엄마들이 이 죽일 놈아 막이 개똥아 누구라고 부르잖아. 그래 죽일 놈아. 그러니까 나중에 죽더라고요. 진짜로 물에 빠져 죽고 시골에서 개에 물려서 죽고 뱀 물려서 죽고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시골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가 되셔서는 잘 않지만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욕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죽일 놈아, 이 하여튼 저도 다 아는데 여러분한테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욕을 안 씁니다. 욕 정말 나쁜 욕들이 많아요. 우리 그런 욕을 해서는 안 돼요. 저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굉장히 그런 욕을 많이 해서 모르고 근데 그 욕을 하나씩 분석해 보니까 정말 안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할까요? 육실할 놈 막 그러잖아요. 육실할 놈. 아이 무서운 얘기예요. 8갈래를 못 막 다 이게 자식들한테 할 얘기예요? 아니 이웃들한테? 여러분 앞으로 욕생각을 하게 되면 이 축복받을 놈아 그랬어요. 이 건강할 놈아, 앞으로 잘 될 놈아,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놈아, 신앙생활을 잘할 놈아. 얼마나 좋은 욕들이 많아요. 그죠? 놈자는 욕이 별로 아니에요. 우리에서는 그 놈 저놈 할 때 사람을 나타내게 하기도 해요. 지역에 따라서. 좋은 언어, 생산적인 언어, 미래를 살리는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성도들을 이루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언어가 성경 속에 가득 찼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저주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앞으로 축복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놈아, 교회 생활을 할 놈아, 앞으로 지금은 예수님이 안 믿고 핍박하지만 핍박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 놈아 라고 여러분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옮겨 놓으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저주를 쏟았고 하나님 앞에 못된 언어 사용을 해왔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생활과 믿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 한마디 한마디 언어 생활을 할 때에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나 부부간에나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나 생명을 살리는 언어 미래에 희망을 주는 언어 축복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